장마가 끝났나 봐요. 굉장히 덥네, 그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혹석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 말복이 지나서 그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니까 조금 있으면 또 슬슬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그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참 슬픈 일일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듣기만 더우면 뭐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더웠다 시원했다가 사람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맨날 똑같으면 실증 나버려요. 변화가 있는 가운데서 내가 좋게 변하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노력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세상은 무미건조하게 재미가 없어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변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노력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변하겠죠. 그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요즘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전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 이야기를 보면은 옛날에 어느 나라에 장자가 한 분 살았습니다. 장자는 돈이 많고 나이가 많고 남을 많이 도와주는 재물과 인덕을 갖춘 그런 사람을 장자라고 합니다. 무조건 돈만 많다고 장자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분에게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한 대여섯 살 됐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부인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새로 여자를 하나 맞아들였는데, 그분이 이제 애를 맡아서 키우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새 부인에게도 나중에 애가 하나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장자가 애국으로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집을 잘 보라고 했는데, 그때 날씨가 아주 안 좋았어요. 가뭄이 들고 농사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럴 때 이 계모가 생각하기를 남편은 멀리 이제 애국으로 가고 했으니까 남편 몰래 저 어디다 버리고 와야 되겠다, 이리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 둘이한테 전처소생이죠. 좋은 데 있으니까 놀러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 이제 배를 타고 쭉 가가지고 어느 섬에 내려놓고 같이 노는 차다가 살짝 빠져나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외딴 섬에 무인도에 애들 둘이서 아무리 기다리고 찾아도 새엄마는 보이지 않고 배도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굶고 지쳐서 동생이 먼저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안고 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새엄마가 원망스럽다고 우리를 이렇게 애딴 섬에 버려놓고 도망갈 수가 있냐고 이러니까 형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새엄마를 원망하면 뭐 하겠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새엄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원을 세우고 그 기도를 해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행이 자기 피를 내가 입으로 손가락을 물어서 피를 내가지고 32대의 원을 세웁니다. 중생을 구제하고 원하는 관음보살 원을 세우고 둘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둘이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래. 그래서 수소문 누구 해가지고
그 섬에 갖다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배를 타고 섬으로 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딱 찾아가니까 아들이 둘이서 죽어 있거든. 그래서 자기 그 새 마누라를 갖다가 원망하면서 내가 가서 기어이 복수를 하고 죽이겠다 이리 마음을 먹는 순간 눈앞에 아들이 써놓은 중생을 위하여 앞으로 살 것이라는 원을 피로 써놓은 것을 봅니다. 보고 나서 딱 깨우치죠. 내가 마누라를 죽인들 뭐하냐. 서로 악업만 지을 뿐이지. 나도 이 애들 따라서 중생을 위해서 앞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48대 원을 세웁니다. 중생을 위한 48대 원을 세우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 원을 대세우면서. 그게 극락세계를 건설하는 48대 원인 거예요. 그분이 다음 생에 이 법장비구로 태어나서 성불을 해서 극락을 건설합니다.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두 아들은 누가 되느냐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 몇 생이 지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센보살님이 되고 행은 동생은 대세지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우리가 모시고 기도하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있잖아요. 그 죽기 전에 중생을 위한 발언이 지극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새엄마 원망 안 했다 이거예요. 원망해가 악업지을 그런 가치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내 이제 해석인데 일종의. 그래서 오직 중생을 위한 자비심만이 넘쳐났기 때문에 간센보살이 되었고, 또 그 아버지도 잠시는 분노를 일으키고 이 아들을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아들이 그 원을 피를 써놓은 원을 보고 감동을 내가 자기도 아들처럼 중생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법장 비구가 돼서 48대 원을 세우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에 출가를 해서 법장 비구가 되고 성불을 해서 극락세계를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극락에 가려고 노력하고 극락에 가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중생이 공부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도, 날아가는 새도 지저귀는 게 법문이요. 바람 소리도 법문이고 오직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얼마나 많냐. 길바닥이 전부 황금으로 됐어요. 나무도 뭐 황금이고 열매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이런 거.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욕심은 없고 법문을 듣고 오로지 마음을 닦아서 성불하는 것을 마지막에는 극락세계에서 성불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정토고 진짜 극락이다 이거죠. 근데 뭐 우리가 살 때는 돈 많이 버리고 직책 높아지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지만은 사실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잘 사는 것은 마음이 청정해져서 깨달는 겁니다. 그래서 간센보살님이 중간에 그 수행한 것이 뭐냐면은 그 이근원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소리를 귀로 듣고 원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절에 가면 원통전이라 해가지고 간센보살님을 모셔놓거든요. 뭐 관원점도 간센보살님을 모시는 데도 있지만 또 원통전이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관원점보다 많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능경의 노조, 자기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듣는 이놈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반문 공부죠. 돌이켜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나는 누구인가를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깨우치게 되니까 보니까 중생이 아니고 부처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유추해 볼 이야기가 뭐냐면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을, 우리 인간을 구제할 인연이 돼서 올 때 도솔천 내원궁에 있으면 거기서 중생을 구제하고 계셨죠. 천신들이죠. 그러다가 밑을 딱 바라보니까
인간을 구제할 인연이 왔구나. 그리고 인간을 딱 바라보니까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참 인간이 신기하고 신기하다. 모든 중생들이 본래 부처의 덕성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데 탐진치 삼독심의 노예가 돼서, 탐욕은 우리가 뭐 시박참회할 때 뭡니까? 뭐 도둑질하는 거, 살생하는 거, 이런 거는 몸으로 짓는 행위고, 탐욕은 탐진치 삼독심이에요. 뭐 욕심을 내거나, 그 욕심은 뭐가 있습니까? 재물욕만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 자만심, 교만심,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게 다 욕심에 속하죠. 그리고 분노에 속하는 것은 이 남에게 이기려고, 누르려고, 내한테 마음에 안 들면 이 다치게 하려는 폭력적인 마음이 바로 분노죠. 그리고 어리석음은 뭐냐면은 평등한 안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이 나쁘다는 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을 내려버려.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말만 듣고 판단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고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게.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간단히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지만은 판단을 내릴 때는 양쪽 말 다 들어보고 중립에 서서 내릴 때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탐진치 삼독심의 노예가 되어서 중생 노릇을 할 수 있거나, 내가 저들을 다 구제하리라 하고 지구상에 태어나서 불법을 펼치셨는데, 근데 어째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느냐 하면은 중생이 본래 구처이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중생이 배나 없는 원래 중생이고 끝까지 중생으로 간다면 이거 구제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구제를 해줘도 중생일 뿐이요. 근데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기 때문에 구제가 가능한 거고, 우리가 기도 성취도 우리 본래 마음속에 위대한 부처님의 힘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성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자기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내가 누군 줄 딱 깨닫고 보니까 바로 관세음보살이더라, 이게.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도 거기에 따라서 항상 연불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내 연불 소리를 내 귀로 듣습니다. 이건이죠, 귀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망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소리를 들을 때는 깨어있는 마음이고 주시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망상을 할 때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뭐냐, 미혹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소리 듣는 시간이 쭉 연장이 되고 깊이가 있어지면 소리를 듣는 나가 누군 줄 보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정성으로 하는 연불이 믿음이 지극할 때, 소원이 간절할 때, 그럴 때 일심이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 소리를 내가 듣는 마음이 꾸준히 지속되는 것도 일심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하두를 잡고 참선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선방에 가면 적적성성, 그걸 줄여갖고 적성각이라고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성각이 뭐냐면은 고요할 정자에다가 적자에다가 깨어있을 성자, 또 성성적적, 하두선은 성성적적이죠. 성적당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성성하게 깨어있을 성, 다 깨어서 하두를 지켜보면 즉 마음이 고요할 적, 고요해진다 이거예요. 거기서 삼매에 들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하고 연불할 때 내 소리를 탁 들으면 마음이 고요하게 망상이 없어져. 그 상태가 꾸준히 지속이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연불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겠죠. 제가 옛날에 모시고 다니던 성수 큰 스님이 사람이
5분만 정신을 차리면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연불을 하면서 연불 소리를 내 귀로 들어보려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1분을 듣다가 망상이 들거나 2분을 듣다가 망상이 들거나 하는데, 그래도 지금 저는 연불할 때는 항상 내 소리를 들으면서 하죠. 어쨌든. 그래서 모든 참선이나 연불이나 수식관,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호흡이 들어오는 호흡, 나가는 호흡을 지켜봐야 한다, 관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불 소리를 관하는 거나 호흡을 관하는 거나 똑같은 관법이다 이게. 관하면 따라온다 뭐가? 고요함. 고요함은 적자잖아요. 성적이 된다 이게. 그러면 육조 해능대사는 어떤 수행을 말씀하셨냐 하면, 나의 문중에서 하는 수행은 정의 쌍수라고 그랬어.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는다 이거예요. 그럼 선정은 뭐냐 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져 가지고 망상이 없는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이 선정이죠. 그러면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살고 변화의 이치를 알고 착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롭게 현명하게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만 여기지 않고 남도 옳을 수 있고 모든 걸 평등하게 보면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닦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연불하고 참선하는데도 이렇게 선정만 있는 것 같지만은 지혜가 같이 들어있다. 깨어있음이 같이 들어있다. 우리가 연불 소리를 듣는 것은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한 것은 따라온다 이게요. 그래서 연불 하나에도 선정과 지혜가 다 들어있다. 깨어서 연불 소리를 듣는 마음은 지혜의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 다음에 연불 소리를 들을 때는 망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요한 마음, 선정의 마음. 그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다. 그래서 우리가 팔만 대장경에서도 지관이라 그러죠. 망상이 그치는 지자, 관, 깨어있음, 이렇게 관하는 것. 그걸 절묘하게 연불에다가 대입을 시켜놓은 것이 바로 반문 공부다 이거예요. 연불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 그러면 일체 우리가 사시마지 기도든지 애부리든지 참석해가지고 내 소리를 기로서 꾸준히 들으면서 연불을 하면 엄청난 수행이 되겠죠. 믿음과 간절한 원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연불하는 성취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맹상이고 또 호흡법이고 화두를 잡고 하는 참선이고 연불하고 다 다른 것 같지만 깨어서 주시하는 것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세음보살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연불할 때는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업장이 있기 때문에 망상이 자꾸 끌어요. 근데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요해질수록 업장이 소멸됐다는 거라. 내가 고통받을 업장,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업장, 이런 것들이 소멸이 되면 저절로 그런 것은 나중에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변화를 알아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지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대로의 업을 가지고 다음 생에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생에 몸만 바꿔서 내 업 따라 그대로 태어난다 이게요. 그래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좋은 마음, 자비심,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앞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틀림없이 성불하실 겁니다. 그리고 미련이 남지 않도록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하고 인연이 있어서 만났기 때문에 최대한 자비로 베풀고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해주면서 살면 내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어떤 결과는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지은 업 따라 인연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또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보지 말고 지금 과정만 내가 착하고 지혜롭게 살면 되고 또 연불선을 닦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혜롭고 또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되게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깨달음에 가까워지고 모든 손성질 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쓸데없는 욕심보다는 내가 앉아서 단 10번을 애우던 연부를 하는 게 낫고, 사실 이런 말도 있자 우리 들어봤잖아요. 죽기 전에 나무아미탑을 10번만 애우면 극락 간다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죽기 전에 기절을 해버려요. 보통 나무아미탑을 애울 정신이 없어요. 불안하고 공포에 쩔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연불 소리를 듣는 그런 연불을 꾸준히 하면 죽기 전에 정신을 딱 차립니다. 죽는 게 겁이 안 나. 왜? 죽어서 없어지는 거 없거든. 그러면 차분하게 연불을 하면서 죽을 수 있다 이게. 그러면 극락 가는 거는 맡아놨지, 그죠? 이렇게 좋은 길을 알려주는데도 안 가면 그 사람은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그래서 청개구리 우리 소설 교과서도 읽어보지만 말을 하도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라 하면 남쪽으로 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아 불러놓고 내가 죽거든 내가에 묻어다오. 그러면 산에다 언덕 위에다 묻어줄 걸 알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 말 안 듣고 반대를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가에다 묻어줘야 되겠다고 진짜 내가에 묻어준 거라. 그래서 비만 오면 떠내려갈 것이 없어서 깨굴깨굴 운대요. 깨구리가 되면 안 되죠. 부처님 시키는 대로 안 가고 거꾸로 가면 안 되죠. 부처님이 욕심 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야지 뭐. 남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야지 왜 자기 욕심만 내면 깨구리하고 똑같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남을 위해서 뭔가 베풀면 그 10배로 내한테 돌아와 버려요. 남을 칭찬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나 칭찬해줘요. 그리고 남에게 뭔가 한 게 주면은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나를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죽고 나서 또 천국이나 극락까지 가네. 10배가 아니고 100배, 1000배 이익이죠. 그래서 남에게 베풀고 자비를 행하라는 거지. 아, 내가 남한테 주면은 손해 같으면 왜 부처님이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를 행하고 옳은 좋은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하락하면 그렇게 하지. 청개구리처럼 자기 욕심을 내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알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아시겠죠? 오늘 날씨도 더운데 스님이 우스갯소리해서 즐거웠죠. 행복하게 한여름 또 보내고 좋은 배날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감사합니다.